왕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 묵상 10번째 시간인데요.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이렇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이렇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시작할 것은 최근 등장한 신조어 업글인간, 이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업글인간. 업글인간은 단순히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입니다. 업글은 타인과 경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래서 단순한 습벽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멋있는 단어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단어. 이들이 추구하는 건 성공이 아니고 성장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들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보다 나은,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나라는 그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주님 안에서의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로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안에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건강진단을 받고 몸에 이상을 발견하신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아둥바둥 주일도 없이 돈 벌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질병인가.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완전 쉬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분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아시는 어떤 교우가 말하더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큰 손해라는 말이 계속 생각되더랍니다.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더랍니다. 큰 손해라니요. 요즘 저는 돈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헌금을 보내준 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모아서 보내어 주었죠. 15절과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후원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꼭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늘 하던 표현이지만 여전히 주목되는 표현인데 주님 안에서 기뻤다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11절에서 실제로 궁핍하였었고 헌금을 받아서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풍족한 상태나 비천하고 굶주리고 궁핍한 상태에서나 언제나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온 때문에, 주의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좌절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이유를 알지 못한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하신데 한 번은 결혼하실 때 이야기를 하셔요. 사모님이 키가 크신데 결혼하기 전 대학생 때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키가 큰 남자들을 좋아했답니다. 그 사모님이. 그래서 결혼 조건도 키가 큰 남자 이렇게 마음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결혼 대상인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키는 키인데 영적인 키라고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결혼하시게 되었느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외모가 가려져야 합니다. 외모로 마음이 가려진다면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아 들고 울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인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또한 언급하거든요. 당시 비교적 부자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달라고 고민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 쪼들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헌금은 그들에게서만 왔습니다. 그것도 기쁨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아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고서 환난을 당했고 극히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은 행복했다는 말이죠. 만족했다는 말이죠.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죠. 헌금이 그 증거고 노래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헌금은 부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서 하는 그 마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들고 그래서 기뻤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서 참 크다고 이야기하죠. 14절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헌금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을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성교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한 것이죠. 내 영혼의 샴페인, 그런 저자, 그 글의 저자 마이클 메이슨, 그분의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한번 내도 실제로 실습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죠. 무조건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서 90일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이 좀처럼 떠나지 않고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되더랍니다. 그 결과 앓고 있던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그 실험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내 안의 풍랑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살기 힘들어도 내 안이 평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위기라고 말해도 내 안이 잔잔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불만과 원망의 파도가 치고 있다면 인생은 고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람 파도에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지는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